이제 곧 봄이 오고 우리 눈앞에 아름다운 꽃들이 필 겁니다. 꽃이 아름다운 건 잠시 피었다 지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출가승려라고 하지만 정말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10년 가고 20년 갑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인생은 그리 길지 않더군요. 어느 결에 여러분에게도 금방 60을 넘고 70을 넘고 80살이 금방 올 겁니다. 부처님의 생애 이상만큼을 여러분이 살 수 있을지 그렇지 못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 우린 이번 생에 이렇게 법도량에서 만났습니다. 이토록 거룩하고 아름다운 도량을 장엄해 주신 수천 년 동안 이어오신 부처님이나 선각자들, 선지자들의 그분들의 깨우침, 가르침을 생각한다면 어찌 오늘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호락호락 살 수 있겠습니까? 원력 없이, 발언 없이, 신심 없이 과연 우리가 살 가치가 있을까요? 저 또한 여러 스님들 앞에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제 자신이 이런 길을 가기 위해 저도 점검하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회 일단 이번에 참석하셔가지고 모두 문제없이 탈 없이 다 잘 따라주셔서 거룩하신 스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다음에 또 우리 제가불자님들 뒤에서 정말 묵묵히 뒷바라지 해주신 그 2차 인연 공덕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동성불하고 나아가서는 준동함령 등편 꿈틀거리는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피안에 이를 수 있기를 발언하는 이 원력 하나를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일단 아는 게 수행인 것 같아요. 내가 내 만족, 내가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그 머물러 있는 상태가 어떻게 내가 머물러 있는지를 알고 거기서 헐떡거림이 없어야 되고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경계를 지나갔을 때는 그 현장이 중생의 삶 속에서도 부처를 발견하고 부처로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이 방석에 와서 나를 고르고 다시 나가야 된다. 우리 출가 이유도 다시 출가했다가 다시 그 중생 삶의 속으로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내가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제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에 체득하는 것, 조금씩 더 나아간 수행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자의 수행에서 이제 강원생 삼위 예비 스님의 삼위의 수행에서 이제 구족기를 받는 비구니의 또 수행에서 또 매번 원도 점점 더 커지고 또 더 힘들게 그걸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역할을 더 키워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삶의 하나로 그냥 일상이 되도록 행자 때는 새벽 4시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다면 지금도 힘들지만 그것들을 이제 새벽 4시 일어나는 건 뭐 문제도 아니고 그냥 그게 일상이 되고 지금 그래도 그렇게 되듯이 뭔가 이제 점점 더 제 삶의 더 수행으로 꽉
차지도록 하는 것 그렇게 세세생생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처님께서 열에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우리도 수행자라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게 수행자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좀 부끄러운 부분이고, 말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대로 말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게 또 수행의 목표고 그게 수행입니다. 네. 아 이거 얘기하면 눈물 날 것 같아서 안 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전 출가할 때부터 늘 그냥 생각했던 건 인간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부분이 부족함을 느끼고 출가를 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길이 출가 수행자의 길이 아닌가. 그래서 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좀 더 이렇게 인간의 길을 완성해 가면서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수행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저의 수행이 저만의 어떤 향상을 위한 수행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사 어떤 눈물을 흘리는 하루가 되다 하더라도 그 눈물 때문에 다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수행의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수행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 어수선한 시국에 그래도 우리가 어렵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시방동치회에서 개개항무위하고 이런 선회를 개최하니까 이 자리가 바로 선불장이라 이 말이죠. 부처를 뽑는 과거장이 아니냐 이 말이죠. 어서 빨리 우리가 노력을 해서 본분 종사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출가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다가 12시에 일어나보면은 문 밖에 염라대왕 신발 끄는 소리가 살살 들리거든. 대를 올 날이 머지 않았어. 머지않아 우리가 염라대왕에게 이제 바깥 계산하는 날이 곧 다가올 거란 말이야. 그때 당당하게 바깥 계산을 하려면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안 되겠어요? 네. 그렇죠? 네. 열심히 해봅시다. 근데 스님, 이제 스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여기 있는 분들 다 알 만큼은 알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첫 강원 졸업하고 성철 스님한테 하두를 이제 받으러 갔을 때 하두를 탔는데 하두 드는 방법을 세밀하게 잘 안 일러주시더라고요. 그냥 하두만 주시는데 그냥 어떻게 이제 하두를 이제 잡아가야 됩니까 하니까 이제 이를테면 이목구 하면 된다고 그런 말씀하시지 이목구를 어떻게 이목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게 이제 선방에 가도 하두를 들고 있어도 하두가 잘 안 잡혀요. 근데 우리 이제 이렇게 뭐 상자들이라든지
이제 후배들이라든지 물어보면은 명확하지 않아요, 선생님. 하도들을 다 어떻게 잡고 있는지, 또 나름 연구를 하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방법을 한번 알려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선생님. 다들 궁금 안 하신가요? 어떠신가요? 다들 잘하고 계세요? 그런 걸 여쭤보세요. 이제. 예, 거기에 대한 뭐 제가 뭐 어른 스님도 아니기 때문에 어른 스님도 안 일러줬는데 뭐 어르신 제가 또 뭐 이야기한다는 거는 좀 넘치는 이야기 같고 어쨌든 거기에는 왕도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왕도는 없는데 그러면 왕도가 있으면 왜 애조사들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열심히 간절하게 참선하라고 화두를 들으라고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만 했는가? 자세히 그냥 콕 찍어 일러주지 않고 그랬는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역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하더라도 왕도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 선녀를 중심으로 대스님의 서장이나 그리고 많은 선적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유추해서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화두를 점지 받을 때에 쉽게 말하면 화두를 탈 때 그 말이죠. 예. 탈 때에 선지식에게 화두를 타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큰 스님을 당대에 이제 선지식인 큰 스님을 찾아가서 화두 하나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예. 화두를 받아가지고 참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화두 의심이 잘 안 되고 참고가 잘 안 된단 말이죠. 뭐가 문제냐 하면 그 선지식이라고 하는데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조사 어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선지식은 안에 선지식이 내 선지식이 있고 외 선지식이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큰 스님 때 가가지고 밖에 외 선지식이라는 분에 가가지고 하면은 이 외 선지식이 옛날에 조사 스님들처럼 1대1 독대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맞춤식 어떤 그 교육이나 맞춤식 어떤 그 훈련이나 단련이라죠, 단련. 네. 단련이나 맞춤식 점검을 해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요즘 그런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조참석취라 했거든. 백장청교에 보면 조참석취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잖아요. 처음 처처를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아무도 뭐 일러주는 사람이 없어. 뭐 심지어는 뭐 화두가 뭔지도 모르고 화두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죠, 사실. 예. 그러니까 선배 스님들이 구참 스님들이 신참들에게 이렇게 전혀 친절하지 않아요. 자상하게 일러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혼자 막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게 가장 지금 우리 선문에서 큰 병폐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후에 선배들도 이제 다 가시면 이제 어떨결에 어쩌다 어른이란 말이 있잖아요. 어쩌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최고 어른이 될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나도 지금 걱정이 태산이요. 뭐 아까 내 걱정거리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라. 그 걱정거리라고. 이 조계종을 걱정하는 거는 이게. 선언을 걱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옛날에 조참석치까지는 못 가더라도 정말
밖에 선지식에 내가 아무 발심이 안 됐는데, 아무 발심이 없어. 발심이 안 됐는데, 그러나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는 이제 가발심을 했어. 진발심이 아니야. 진발심 해버리면은 안에서 화두가 툭 튀어나옵니다. 진짜로. 내 진발심 해가지고 안에 선지식이 화두를 딱 내줬단 말이지. 화두에 꽂혔단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 말로 하면. 화두에 딱 꽂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 그냥 84,000 땅구멍에서 그냥 나오는 모든 기운이 화두 의심으로 지금 치닫고 있단 말이지.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건 이제 진발심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 됐는데 근데 지 혼자 발심해가지고 안에 선지식에게 화두를 받았다 하더라도, 화두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화두인지 아닌지는 바깥의 선지식인데 가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앞에 과정이 생략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걸 봤는데 전혀 내 마음에 각인되어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어떤 선지식이 어떤 발심이 태동돼 가지고 간절하게 이 목숨과도 바꿀 요량으로 어떤 화두가 그냥 저절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란 말이지. 예. 그러니까 바깥 선지식에 그냥 받은 거지. 그리고 선녀나 서장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공부 안 된다고, 화두 의심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라. 화두가 되고 안 되고는 발심에 달렸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인들이 와서 물으면 그럽니다. 네 발심 됐나? 발심했나? 진발심했나? 그냥 뭐 공부 좀 해볼기라고 뭐 그냥 그건 택도 없다. 대부분이 엄마 발심이 뭐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작심삼일이잖아. 발심삼일이라. 조사 스님의 말처럼 발심이 되는, 나도 내 자신을 공부를 보더라도 내가 발심이 될 때는 공부가 정말 수월하게 순일하게 잘 돼요. 그런데 나태해지고 발심이 안 돼버리면 이게 또 안 되고 퇴보한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지. 결국은 요점이 뭐냐? 발심이거든. 그러니까 고봉 스님이 화두를 참고해서 화두를 타파하는 것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했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바로 가사 80 먹은 노인이 새로 된 배를, 근데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새. 이 배를 폭포가 떨어지는 그 방향으로 노를 지어간단 말이에요. 80년 노인이 뭔 힘이 있겠어요. 그 노를 갖다 폭포 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한 번 저으면은 앞으로 나가겠어요? 뒤로 밀리겠어요? 뒤로 밀립니다. 여러분 공부해보니까 진치가 있었디까 없었디까? 진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손이 부르트고 고름이 나고 이 뼈마디가 보이더라도 그 노젓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이 중요한 거예요. 그 노젓는 것을 놓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살의 방향이 바꾸어질 날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라, 이게 핵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수행의 자세를 근본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겨울에 그 한파가 그 차가운 매서운 추위를 맛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매화꽃이 피겠냐 이 말이지. 안 그래요? 여름에 천둥 번개를 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가을 국화가 그렇게 소복이 피어날 수 있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지. 그러니까 만약 내가 지금 발심도 안 되고 공부할 자세도 안 되는데 공부가 되느니 안 되느니 양심불량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무치고 있습니까? 나는 도를 금생에 깨우쳐야 되겠다. 아니면 10년 내에 해마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5년 내에 3년 내에 그렇게 간절하게 사무친 마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마음이 없어. 없으니까 공부가 안 되는 기라.
애조사도 그렇게 말했고 이 어줍잖은 내 경험에 의해서도 사무치게 발심을 해보면 공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진발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업장이 듣고 발심이 잘 안 되거들랑 자꾸 법문 듣고 경전 독송하고 그리고 조사 어록 보면 그 속에 가슴에 벅차와가지고 막 그냥 신심이 막 우러나고 그냥 온몸이 부르르 떨려 그냥 온몸이 그 말씀에 조사 스님 말씀 부처님 말씀에 그냥 온몸이 막 경련이 힘이 난다니까 진동이 그 사부중이 비구 비구니 또 삼이 삼인이 사부중이 함께 모여서 자선을 같이 했는데 처음이거든요. 함께 했다는 것이 너무나 그 의미가 있었고 그 함께하는 대중들이 뭐 세속적인 연령이나 법납이 차이가 많지만 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법납이 많은 분들은 이제 모범이 돼야 되겠고 또 그런 법납 많은 스님들을 봤을 때 후배 스님들이 나도 저렇게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모범이 되는 그런 그 자선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었고요. 이 정진하고 나서 그냥 사실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어른 스님 간곡하게 저희 후학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동안거 결제를 나왔고 지금 여기 선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간절하게 사실은 갈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너무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생각을 자꾸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이번에 와서 이제 어른 스님 말씀 듣고 느낀 거는 내가 사실은 그러니까 핑계를 많이 대고 있구나.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 스스로 이렇게 발심하지 않고 밖에 이제 외부적인 환경 요인으로 우리 조계종 불교계 안에서 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줬으면 아니면 어른 스님들이 우리를 이끌어줬으면 거기에만 이제 기대하고 이렇게 안주하면서 계속 진짜 직업 수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선방에 가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밥만 축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이렇게 함께 정진하면서 서로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갖고 너무 좋았고 너무 감사하죠. 예, 저희가 이제 여기 대중 스님들 중에서 완전 막내 중에 막내인데 이렇게 아직 구족계도 받지 않은 사민이로서 이런 법납에 다양한 법납에 50년 이상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비구 비구니 스님들을 모시고 같이 선방에 앉고 또 같은 강의를 들으면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에게는 여기서 이제 같이 또 숙박까지 하잖아요.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 어른 스님들의 모습 하나하나 보면서도 배우는 게 너무 많고 또 그분들이 그런 마음을 내셔서 그 먼저 출가하신 선배 스님들께서 이런 마음을 내셔서 이런 장을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수업을 들으시고 어른 스님께서 또 너무 순수하게 그 화두에 대한 질문도 또 해주시고 저희를 대신해서 그런 모습들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고 또 매 순간 많이 배우게 돼요. 네. 제 자신을 조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가고 지금 이렇게 오면서 이제 제 자신을 이제 스스로가 책지하지만은 다른 누가 나한테 이렇게 이제 채찍을 해주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정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스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채찍하는 말 계속 저는 이제 당근만 받아온 것 같았어요. 당근만 받아오다 보니까 이게 몸이 비대해져서 좀 움직이기도 힘들고 뭐 그러다 왔는데 어제 스님이 주신 채찍이 저한테는 너무나
앞으로 이제 이 스님 생활을 해 나가는데 많은 이제 도움을 받았다 그러겠나? 어제 전 솔직히 눈물까지 찔끔찔끔 갈 정도로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내 자신이 한 번 더 다시 되돌아보고 스님 말씀대로 조금 나 자신을 더 채찍해가면서 뒤돌아보면서 이게 진정한 수행자가 뭔지, 그냥 이 옷만 입고 머리만 깎고 있는 게 스님이 아니라 수행자라 하는 이 삶을 모태로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게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마지막 해양할 때까지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않을까가 아니라 살아가야겠다. 이제 약간 다짐 비슷하게 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저는. 선종의 종지와 선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선의 종지는 우리가 뭐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선종의 아주 중요한 종지의 핵심입니다만은, 바로 가리킨다. 뭘?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그럼 사람의 말을 바로 가리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부처가 사람의 마음을 떠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 감명직절한 선의 종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구로서 이야기할 때는 교회별전, 불림문자, 직진심, 견성성불이 선의 종지이고, 이구로서 양구, 두 이구로서 이야기할 때는 견성성불, 요익중생을 듭니다. 중생을 이롭게 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중생, 모든 생명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선의 종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혹자로서 나는 선방에서 견성성불만 하겠다. 요익중생은 나는 모르겠다. 견성성불이 요익중생이고 요익중생이 견성성불인 줄 모르고 그렇게 아둔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참선수행을 선방 안에 좌선에 가두어 버리면 그건 죽은 선이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활발하게 깨어있고 열려있을 때 이게 살아있는 선이란 말이죠.
마음을 열면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내 것만 잡고 있으면 길은 자꾸 안 보이는데 마음을 열고 이렇게 그냥 진짜 부처님 말씀대로만 살다 보면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주변에서 더 많은 그런 이렇게 은혜라고 해야 되나요? 종교를 떠나서 진짜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열어놓으면 언제나 길은 열려 있고 오히려 더 큰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주지소인 보시거나 소인 보시는 스님들 때문에 또 저희가 수행을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오늘 선우장 스님 말씀대로 자기 자리가 곧 선방이고 수행처니까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어떤 부분에서는 저 자신만 보고 사는 건 아닌가 오히려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출가할 때는 다 부처님은 법을 배워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신 그 길 따라서 수행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출가를 했지 않아요? 초심의 마음 여의지 않는다면 어떠한 수행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훌륭한 수행자의 길을 가지 않겠나 싶어서 초심을 여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열심히 수행하자. 뭐 이렇게 이제 마음만 먹고 생각만 일으키면 이런 도량은 또 우리가 얼마든지 마련할 수도 있고 찾아가서 청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줄 어른도 계시고 이끌어줄 처소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아쉬움만 하지 말고 찾아 나서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해보자. 뭐 그러는 거죠. 찾으면 돼요.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굿모닝. 야, 이번에 적당할 때 날 풀렸지, 적당할 때 눈 왔지, 적당할 때 봄비 오지 다 보여주네. 청명한 하늘 보여주지 12가지 하늘색을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즐기세요. 마지막 정리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오늘 회양하는 날이라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예, 푹 잤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마이크를 1번을 너무 잘 넣어요. 다음 살은 긴장 좀 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불인입니다. 저는 그 은사 스님, 월자 암자 스님 잘 만나서 그리고 또 예자 진짜 스님 저도 잘 만나서 또 그분들을 통해서 승려로서도 승려지만 또 한 인간으로서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선은영 스님 저 시봉하는 거 맞습니다. 항상 그 죄송하고 감사하고 선생님.
네, 정각사 현견입니다. 네, 저도 이제 선방을 다니기 때문에 교학적인 면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선은장 스님의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교과서적인 면에서 주류라고 생각했던 그런 조사 스님들의 사상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평가절하되었던 조사 스님들의 사상까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 스스로에게 정직한 수행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경북 구미의 진호입니다. 저는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만달라와 향내음이 시방 세계 두루하네. 부처님 말씀 인연 맺어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연꽃 같은 그 가르침이 항상 저에게는 디딤돌이 되었고요. 4박 5일간 몸과 마음의 회복에 도움이 되었고 또 여러 대중님 스님들과 함께 해서 좋았습니다. 다음 인연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산사를 이제 떠나면 이제 언제 만날 수 있는지 모를 그런 스님들인데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의미 깊고 또 행복했고, 자, 우리 마음가짐을 지금 주지 살면서 바쁘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해야 할 일이 공부인데 그 공부하는 모임을 여기서뿐만 아니라 돌아가서도 다시 초발심이 되어서 한번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제 이 마음을 가졌고, 또 특히나 이제 그 선은장 스님의 달마 스님의 그 이입사행론 그 강의를 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또 찬불 가사를 좀 쓰다 보니까 좀 극적극적 그려봤어요. 제목은 본래 그 자리 했습니다. 옛 부처 그러하였거늘 떠난 적 없고 잊은 적 없는 본래 그 자리. 부처는 그대의 마음자리 떠나지 않았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부처를 떠나서 있는가? 본래 부처인 마음길 걸어가야 하나니 객진망념에 덮여있는 번뇌 걷어낸다면 그 안에 부처는 절로 드러나는 게 아니겠는가? 그대여, 그대는 본래 부처이니라. 스스로 본래 부처임을 확신하고 생각이 끊어진 자리로 돌아가 살아갈지니 깨닫지 못했다 해도 부처요 깨달으면 본래 부처인 것을. 또 여기 모인 모든 스님들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살까, 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밝은 길로 안내할까, 이런 마음들이 좀 많으시고 좀 한국 불교를 제대로 좀 그 진가를 그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많으세요.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스님들 그 얼굴 모습들이 처음 뵙는 분도 있지만 낯설지가 않고, 어찌 보면은 부처님 말씀처럼 먼 옛날서부터 인연들이 있었는데 오늘에서 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 부처님의 인연법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고맙고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이제 이런 마음을 들게 돼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자기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사람은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신심이나 원력과 발언을 잊어버리게 되면, 놓쳐버리면 아름답지 않아지죠. 그래서 이번 선회에서는 우리 스님들 지금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마치 연꽃이 피는 것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고, 이 선회가 올해 지금 첫 텐데 계속 이어지고 또 많은 대중이 모이고 또 많은 스님들이 동참을 하시고 또 많은 또 제가불자님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그야말로 불교가 중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불교의 중흥 이거는 시작하고 중흥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무슨 새로운 운동의 시작이 있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정말 이 선회가 한 번으로 끝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지고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대중들이 참석해서 이런 우리의 이 선회의 시발점이 한국 불교의 수행 풍토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정화시키는 그런 진짜 보리의 씨앗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임이 명등이었어요. 불현듯 생각이, 내 마음의 명등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내 삶에서도 어떤 장애나 어려움이 왔을 때 지혜의 불을 켤 수가 있고 또 지혜를 쓸 수가 있고, 때를 따라서 이게 지혜를 쓸 땐지 끌 땐지 또 멈추고 쉴 땐지 그런 걸 잘 알 수가 있다면 어디에 있선들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너무나 다 아름답고 감사하고 행복감이 충만해서 아쉬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 불교가 출가자나 재가자나 모두가 다 공부 분위기로 가야 된다. 수행 분위기로 가야 된다. 내가 뭐 선방에 앉아 있건 소임을 살든 뭐 포교를 하든 어떠한 영역에서 그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항상 그 깨어 있고 열려 있는 수행이 바탕이 되어야만이, 그 수행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수행 납자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선회가 보편화됐으면 좋겠어요. 부단 한산사뿐만 아니라 널리 그냥 제방에서 어느 사찰이든 간에 이런 어떤 공부 모임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고생했고 감사해요. Just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네, 많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불교 화이팅!